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훈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 두 번째 책망의 주제는 고린도 지역의 타락한 도시라고 호칭받던 그 문제였습니다.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이 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우리가 교회, 베를린 중앙교회, 또 교회, 우리는 우리 속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들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지체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성적인 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있으니 심지어 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기준에 맞춘 이 정도면 거룩해, 그리고 이 정도면 좋은 교회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어느 부분에서든지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런데 그 음행이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된 것은 아버지의 다른 부인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음행까지 있어, 너희 교회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이런 음행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속에 이 음행의 모습들이 만약에 스물스물 어디서 보던가 솟아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2절입니다. 그리하고서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쫓아내라. 요즘 세상에서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쫓아내래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음행이 타락한 정도를 쫓아낼 수 있을까? 직접 다이렉트로 물론 교회 이 문제를 야기하고 또 저 문제를 야기할 때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선포할 때 결국 그것이 그 말씀에 꺾어지든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는데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갈등하는 기간이 그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강하게 이 부분을 그냥 성도가 아플까봐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동성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올 수 있죠. 너 동성애니까 나가. 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마도 우리 교회 속에서 동성애자가 저는 계속해서 못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동성애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쫓아내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희는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이런 죄악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왜 통곡하지 않느냐. 통하지 여기지 않느냐. 왜 교회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다시금 음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모습에 통한이 여기면서 너희가 왜 통한이 여기지 않아? 이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미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너희들과 지금 통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한 자를 다스려 나가고 있어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관점에 나타납니다. 이런 자들은 멸하여서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나가 라고 하면서 끊어버리면서 그 부분을 온전히 행할 때 그 육체는 사단에게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살 길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그 영혼만은 살리게 하는 길이야. 그냥 가만히 잘못이 있는데도 가만히 두는 게 물론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이런 거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사장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는 스승이 되지 말고 선생이 되어라. 아니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어라.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적다. 그러니까 훈계하는데 아비 마음이 아니면 안 고쳐지는 것이죠. 또 바울은 3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면서 주 예수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치리했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치리의 법칙이 있어요. 그냥 치리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처음에는 불러다가 성도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리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또 안 들으면은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권사님하고 같이 두세 사람이 조용히 불러서 성도님 이런 일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미 목사님이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가 교회 대표가 누군가가 가서 교회 이름으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래서 이제는 교회 이름과 교회 단체 그러니까 리더의 어떤 단체의 모습으로 가서 권면해라. 그리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선포하고 시위해라. 그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전체를 살리는 것이다. 6절 7절은 그래서 교회 전체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자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이야.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바울파. 우리가 영적이야. 실상은 뭐가 있는데? 심지어 음행이 있는데. 어떤 음행? 세상보다 더 큰 음행이 있는데. 우리는 아볼로파. 이것도 영적인 교만 아닙니까? 우리 영적이야.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개바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교만해서 그런 거다. 주의 중심이 되지 않았다.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은 하지만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거 다 어떤 영적인 자랑 아니에요? 나 아볼로파야. 얼마나 성경을 잘 해석하는 그 아볼로 밑에서 나 훈련 받았는지 몰라. 니네가 조금 더 잘못돼서 바울 잘못돼서 베드로 열정은 있지만 무식하잖아. 이렇게 베드로는 열정이 최고지. 이런 식으로 다 영적인 막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실상은 음행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이라는 건 뭘까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해라. 사람의 소리를 주의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습니까?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해.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묵은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에 찬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누룩인 것입니다. 음행, 말하는 음행들. 또 바리새인의 누룩 무엇입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게 바리새인의 누룩일 수 있겠죠. 묵은 누룩, 그리고 악에 찬 누룩. 이것이 누룩이라는 겁니까? 온덩이에 조금 있는데 온덩이에 퍼진다는 겁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퍼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진멸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조금 남아있는 세상 끈을 놔두면 안 된다. 그것이 자라나서 옆구리를 찌를 거야. 아픈 것 같아도 그거 잘라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기질이 있다면 그거 잘라버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뽑아버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타협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먼저 내가 타협 안 해야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훈계할 때 절차에 따라서 그냥 무작정 정죄하듯이가 아니라 한 사람이 찾아가서 형제예요. 두 사람 그리고 단체가
소수가 찾아가서,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디모데 전서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되 형제를 대하듯, 나이 많은 이에게는 부모님을 대하듯, 자매를 대할 때에는 그러니까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거룩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음행의 문제에 세상에 가득한 게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게 음행이다. 그렇다면 그들과도 사귀지 말냐?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어라. 근데 그들 속에 취하면 안 돼. 어찌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가야 될 거야. 세상 밖에, 지구 밖에 떠나야 될 거야. 우주 밖에 떠나야 될 거야. 그런데 또 세상에 가서 영향력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거슬려 나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건 이게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그들과 영적으로 혼적으로 사귀지 말아라 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야 되겠죠. 섬겨야 되겠죠. 구별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들 정도로 우리가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사귀라는 말이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굉장히 냉정한 소리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말할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거룩하여지기를. 그런데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스멀스멀 누룩이 있어서 가만히 놔두니까 그냥 그것을 향해서 첫 번째는 통한이 여기지 않으니까, 아픔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죄악이 들어와서 그것이 번져나가는데 통한이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마음은 통한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행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다른 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그렇죠? 탐욕을 부리거나, 탐욕의 문제는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는 건 더 있을 수 있죠. 술 취하거나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들어와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아파하지 않는다. 더 묵상하면서 목사가 아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일주일간에 또는 한 달에 혹시 한 번이라도 술 취하진 않았을까? 술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데 왜 안 끊는 것일까? 왜 구태여 술을 먹어도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일까? 술 안 취하면 교회에 오는 부분 안에서는 큰 문제 없는데 그것이 점점 자꾸 술 취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가는데 그 통한이 여기지 않는. 유럽에 살고 이제 한국 땅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는 음행의 문제도
너무 관대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따질 것이 없이 너무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지역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입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아파하고 통한이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야 돼. 누룩이 퍼져나가면 안 돼. 아,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그냥 성적으로 개방해도 되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혼 이후에 가정을 지키고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청년들은 결혼 때까지 혼전 순결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너져 버린다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너졌을 때 영혼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가 같이 통한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우리가 말하는 큰 아주 여기에 처음에 심지어 너희 아비의 이런 표현까지 하는 아주 극단이 아닐지라도 누룩이 온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이미 무너뜨려 놓고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그저 적당히 영혼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한이 여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이 통한이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 때문에 보내신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음행의 모양, 탐욕의 모양. 나는 음행은 상관없어요. 근데 탐욕의 모양, 또 모욕하는 것, 수없이 사람들 모욕시키면서도 괜찮아. 이런 부분들이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입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아니면은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더 깨닫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리치되 아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영혼이 죽게 살려고 온 교회에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부분 한 부분에 누룩이 되어져서 나쁜 누룩이 되어져 있으면 영혼을 아무리 보내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베를린 중앙교회 가운데 넘쳐나서 흘러나가는 그런 귀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통한이 여겨야 될 부분들을 누룩이 번지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부분들을 혹시 있지 않은지, 통한이 여기고 울어야 되는데 웃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하여져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라고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급속히 번져나가는데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하고 하나님 물리치되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나오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